기원전 1세기 로마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키케로는 법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풀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몸을 숙이도록 만들어졌다면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몸을 축혀 세워 놓았다. 동물들은 얼굴 표정이 없지만 오직 인간만이 동물들이 짓지 못하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키케로는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 가운데 신에 관한 지식을 갖춘 동물이라곤 인간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인간들은 비록 어떤 신을 모셔야 온당한지 알지 못할지언정 신을 모셔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민족은 하나도 없다. 키케로가 말한 대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신을 찾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키케로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신론 많은 로마의 신을 섬기다가 그는 죽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리 신을 찾는 존재라 하는 것까지는 그는 알아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물과 달리 인간은 신을 찾으려고 하는 인식이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물론 참 신을 찾아야 되겠죠. 가짜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정말 참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또 문제의 본질이긴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다른 신은 가짜 신을 말합니다. 거짓 신을 섬기지 말고 참신인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거짓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신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짓 신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 신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심리적으로만 어떤 신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심리적으로만 좋을 수가 있지, 실제적으로 그 신은 거짓 신이고 가짜 신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참 하나님이신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믿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이 말은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인지, 누가 정말 살아계신 신인지를 서로 대결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아합 왕이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기근이 들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의 어떤 고난이 딱 오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합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기근이 오니까, 계속 기근이 오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기근이 오지? 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백성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던 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갔느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내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정말 진짜 신인지 불로 응답하는, 제단에 송아지를 갖다 놓고 제물을 갖다 놓고 불로 하늘에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결해 보자.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주시오. 그래서 거기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내가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단에다가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누가 불로 응답할 것인가, 불로 태워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진짜 신이기로 하자.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두 모여서 지금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지금 대결해 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여기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타는 것을 좋아해서 놀이기구장으로 문이 열리자마자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를 타는 놀이기구를 타는 곳 바로 옆에 귀신의 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방이냐면 귀신이 나오는 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들어갔는데 저도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갔는데 깜깜하게 해놓고 말이죠. 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방을 통과해야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으로 딱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깜깜한데 말이죠. 위에서 갑자기 빛이 탁 비추더니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기른 마네킹 귀신이 천정에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놀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막 큰일 난 것 같이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방에 가니까 또 막 그냥 짐승, 뱀 막 이런 게 만든 거죠. 그런 게 막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또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을 다 통과해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냥 너무 그냥 놀래가지고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지금 같아서는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너 들어가면 첫 번째 방에 딱 들어가면 위에서 마네킹 귀신이 탁 떨어지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고. 두 번째 방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아이들이 막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들어가는 아이는 이제 아니까 그 좀 덜 놀래죠.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가짜 귀신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가격을 해가지고 귀신을 쓰러뜨리고 나왔다고 그렇게 또 재밌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가짜 귀신은 아이들에게 발각되어 힘을 쓰지 못하고 망가졌습니다. 우리 26절 본문 26절, 28, 29절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우리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아침부터 정오까지 심지어는 정오를 넘어 저녁까지 또 심지어는 여기 28절에 보면 자기 몸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답답하다는 뜻이죠.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심리적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도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이 존재하는 것 같고 많은 신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서 의지는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바뀌면 그 신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그 신도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은 결국 나한테 도움과 어떤 응답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무슨 우상이나 만들어 놓은 신만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영적으로 말한다면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어쩌면
어쩌면 인간 자신이 신일지도 몰라요. 인간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어떤 것을 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 나만 의지해, 내 능력을 의지해, 나밖에 없어. 그건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고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질러도 응답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기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저장해 두신 부요함에 닿으려면 기도의 은총으로 그 보물들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획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쉽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깔뱅이 기도할 때는 전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보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참 보물과 같은 응답을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게 된다. 이게 깔뱅이 말하는 지금 기도의 정의입니다. 전제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막연하게 어떤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그가 계시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소원을 말하고 내가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대상이 분명하면 더 응답이 하나님께서 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생각도 않고 그냥 마음에 소원하는 것만 계속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죠? 제 가정의 사정도 아시죠? 제 개인의 사정도 아시죠?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소원합니다.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더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이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거는 엘리야가 말한 것입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자 이제 순서는 엘리야에게 돌아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2번 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만 이 나라가 사는데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기도도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예, 우리가 요 전에 말씀을 좀 건너뛰었지만 제 요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제단에 제물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 옆에 나무를 옆에다가 놔라. 왜냐하면 불이 떨어지면 이제 나무에도 이제 불이 붙도록 해서 더 활활 타게 하려고 하는데 나무에다 물을 부어요. 예. 나무에다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젖은 나무는 잘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불이 임할 때만이 젖은 나무가 탈 수 있도록 젖은 나무를 옆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도랑을 파요. 도랑을 판다는 건 뭐냐면 그 도랑에 물이 고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있으면 또 불이 잘 안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악조건으로 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우연히 그냥 거기서 불이 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조건을 악조건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38절에 보면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랑에도 물이 많았는데 그 도랑의 물까지 전부 다 불이 임해서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강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불과 같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세게 되냐면 정말 불이 임하는 것처럼, 불로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임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성공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보살폈으며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후원했고 42개국의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이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해서 이런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하는 걸 어떻게 훗날에 알게 됐냐면 그가 기도의 노트를 썼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는 그의 일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응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기록해 둔다. 공책의 왼쪽에는 기도를 시작한 날짜와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오른쪽은 그냥 남겨두었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는 이걸 좀 따라하다가 좀 못하고 멈춘 적이 있지만 조지 밀러는 기도 노트에 반을 갈라서 왼쪽에는 기도의 제목을 쭉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칸을 비워뒀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면 거기다가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을 기도의 응답을 적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한 것이 응답되니까 그걸 다 세보니까 5만 번 이상을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들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조지 밀러가 저 기도원을 운영할 때 만약에 아마 조지 밀러가 그 기도의 노트를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물론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참 우연찮게 이런 그 기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조지 밀러가 그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느 날 어떤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기적과 같이 누가 어느 날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주셨다. 저도 이렇게 갈라서 쓰지는 않지만 저도 우리 장목교회를 목회하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잘 일기를 저도 써놓고 있습니다.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훗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시티 스터드, 대천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의 영향을 받습니다. 조지 밀러가 그 노트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기도는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조지 밀러의 모습을 보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조지 밀러가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를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밀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불로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도 내 사역에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해요. 뭐가 연약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려요. 많이 망각을 해버리고 오늘 내 현실에서 어려우면 하나님은 또 살아 계신가 하면서 의심하는 게 그 인간의 참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해두면 그때 그랬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니까 오늘도 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도전을 받는데 제가 일기를 쓰면서 또 제가 책을 읽으면 책을 읽은 뒤에다가 그 시점에 기도 제목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또 기회가 돼서 또 제가 또 필요에 의해서 이 책을 또 한 번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마지막에 가면은요, 이제 몇 년 전에 읽은 거죠. 몇 년 전에 읽은 건데 거기 기도 제목을 딱 써놨거든요. 써놨는데 그 옆에다가 제가 또 두 번째 읽을 때, 몇 월 며칠 이 책을 두 번째 읽다. 그때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됐다. 뭐 이렇게 제가 또 메모도 또 해놔요. 또 세 번째 읽으면 또 거기다가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그러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참 어려웠었는데 그때 위기가 넘어갔지 하면서 정말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는 다 자기 메모장 같은 데다가 해놓을 수도 있겠죠. 또 노트에다 할 수도 있겠죠. 또 자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조금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뭐 작은 일은 아니었지만 좀 큰 일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한 것을 참 기도의 응답이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서 오랫동안 냈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리고 항상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그 옆에다가 응답 보면은 응답을 메모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불로 임한 걸 보면서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참 우연히 잘 됐지, 운이 좋았어, 나 좀 잘 풀렸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 기도를 해줘서 잘 되나 보다, 이렇게 내 생각이 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더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직접 기도를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3년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걱정만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걱정만 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정말 불의 강력한 응답을 엘리야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강력한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